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두세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예수께서는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내려가셔서 거기에 며칠 동안 머물러 계셨다.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그 잔치가 한창 진행되다가 포도주가 다 떨어지게 되면서 주님께서 이 일에 개입하여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그러한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요한은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에서는 이 표징이라고 하는 이 말을 표적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표적, 세번역 성경으로는 표징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헬라어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만 아주 독특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요한복음의 신학이 담겨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이 표적 혹은 표징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그냥 쉽게 말하면 기적이기도 합니다. 또 이적이라고 성경에 또 번역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이 기적의 역사들, 주님께서 나타내신 놀라운 표적, 자, 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도 은혜를 주시면서 가인에게 표를 주사 가인을 만나는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는 이야기를 창세기 4장 15절에서 우리가 이미 1월 달에 읽은 바가 있습니다. 자, 그때 가인에게 표를 주사라고 했을 때 그 표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할 때 제가 히브리 말로는 이것을 오트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트라고 하는 이 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또 그 뒤에 창세기 9장 노아 홍수의 이야기에서 창세기 9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두시면서 그 무지개를 일컬으면서 언약의 표를 무지개로 주셨다는 이야기를 또 우리가 9장에서 읽은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9장 12절 말씀, 창세기 9장 12절에 언약의 표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때 표라고 하는 단어도 오트라고 하는 말로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자, 왜 구약의 창세기에서 말했던 가인에게 준 표, 또 노아에게 알려주었던 그 언약의 표, 무지개를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표, 자, 이 두 개의 단어, 표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는 오트라고 되어져 있고 이것을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이 표라고 하는 오트라고 하는 이 단어를 다 무슨 단어로 번역한 거냐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11절에 주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이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이 이야기, 요한은 이것을 주님께서 이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창세기 4장과 창세기 9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표라고 하는 오트라고 하는 말과 같은 뜻의 단어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맥락이 창세기서부터 이 구약의 말씀에서부터 신약의 이 요한복음으로 흘러가는 이 말씀들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이 표, 노아에게 보여주었던 무지개처럼 살인자 가인에게도 하나님 자비를 베푸시면서 그에게 표를 주신 것처럼, 그리고 이 갈릴리 가나에서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또 하나의 사건, 표를 나타내 보이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표징, 개역개정 성경에서의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말로는 세메이온. 자, 이 단어를 거의 대부분 영어 성경에서는 사인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훨씬 더 우리가 의미를 되새길 때 더 잘 번역된 것이라고 여길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갈 때에도 차를 타고 이렇게 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도로 곳곳에 여러 가지 많은 표지판들이 있습니다. 교통 표지판이라고도 말합니다. 자, 이 교통 표지판은 거기에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을 제시할 때 그 제시되어지는 그 교통 표지판에는 화살표로 어떤 줄로 딱 선을 그어가지고 어디로 가면 어디가 나타난다, 어디가 나온다라고 하는 목적지가 그 표지판에 쓰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로 가는 길에 있어서 이제 이 길로 가게 되면 서울로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서울 어떤 지명을 거기에 써놓고 거기에 화살표를 직진으로 혹은 또 좌회전으로, 우회전으로 그 각각의 방향에 따라서 이쪽 우회전으로 하게 되면 어느 방향이다, 좌회전으로 하면 어느 도시로 가게 된다, 직진으로 가면 어느 도시로 간다라고 하는 그 표지판 안에는 목적지가 써 있습니다. 그 목적지로 가는 방향이 또 화살표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 표지판, 그게 바로 사인인데, 그 사인은 목적지 자체는 아닙니다. 목적지를 가르쳐주는, 목적지로 갈 수 있는 방향을 가리키는 안내판인 겁니다. 자, 이 말이 오늘 여기 본문에 사용된 세메이온, 표징, 표적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교통 표지판처럼 목적지 자체는 아니지만 목적지로 가기 위한 방향을 알려주는 사인처럼 바로 주님께서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이 기적 이야기는 이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바를 나타내 보이신 거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요한복음 이 2장 오늘 본문 말씀 외에도 뒤에서 이제 3장, 4장, 5장 쭉 읽어가다 보면 요한복음에서 계속 우리는 이 표적,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자주 만나게 될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아주 요한복음만 기록하고 있는 독특한 단어가 표적, 표징, 또 세메이온, 사인, 이렇게 번역되어지고 있는 이 단어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고, 이제 앞으로 요한복음에서 이 단어들이 나올 때마다 이 요한복음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의 말씀에서 이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는 이 20장 마지막 끝부분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적어 주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 이 책에 기록된 것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이 표적들을 이야기하는 까닭은 이것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것들을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대체로 요한복음에는 크게 7가지의 표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2장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표적이 첫 번째 표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며칠 후에 4장을 읽게 될 텐데 4장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그 병을 고쳐주는 장면에서도 두 번째 표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일을 통해서 표적을 나타내시고, 6장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또 6장에서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그 표적을 보게 되고, 9장에서는 맹인을 치유하시는 실로암 연못에서 그 눈을 깨끗하게 씻으라 해서 그 맹인의 눈을 밝게 하시는 기적 이야기가 나오고, 11장에서는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것으로 예수님 표적을 행하십니다. 이러한 표적을 통해서 목적하는 바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11절의 말씀은 결국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많은 기적 이야기들이 뭘 목적으로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11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11절의 세번역 성경에서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표적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많은 표적을 행하신 이유는, 또 요한이 이것들을 기록한 까닭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셔서 대단한 기적이 일어났어 라고 하는 이 사건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겁니다. 뭘 믿게 된 거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록해 준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표적을 사모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사인을 나타내 주시기를 소망해야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인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보이시는 그런 사인들을 알아차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겠습니다. 요한복음 읽어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바로 이것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구 경기장에서 투수나 또 포수나 또 여러 선수들이 각각의 이미 정해져 있는 어떤 신호들을 보내기 위해서 손짓, 발짓, 몸짓을 하면서 사인을 보냅니다. 그래서 투수도 공을 던지기 전에 자기의 머리를 이렇게 만진다든지 어떤 행동을 통해서, 그래서 포수에게 내가 어떤 공을 던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인을 보내게 됩니다. 자, 이 사인을 통해서 그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사인이라고 하는 것,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2장의 이 표징, 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더욱더 요한복음을 통해서 깊이 읽어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보게 하시고 어떤 것을 듣게 하시고 나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또 경험하게 하시는 많은 일들 속에 사인이 그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 뭘까? 하나님은 뭘 보여주시려고 내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나한테 일어난 이 사건들은, 이러한 일들은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목적하시는 바가 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느끼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내가 이러한 것들을 겪는 것이 내가 볼 때는 너무 힘든 일이고 너무 괴로운 일인데 이 속에도 세메이온 하나님의 표적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무언가 나타내 보이시려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겠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요한복음 2장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메이온, 표적이라고 번역되는 이 말씀을 나의 삶에, 내 신앙에 이것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말씀 적용이 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이 혼인잔치에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이 사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 또 하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몇 가지 것들을 또 다시 찾아보면, 자,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반응을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보면 조금 이상하고 낯섭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에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먼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아들이 어떻게 자기 어머니에게 여자여 라고 이렇게 말하나 라고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 여자여라고 우리가 번역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우리가 뭐 lady and gentleman이라고 이렇게 말할 때 lady라고 하는 것이 신사 숙녀 여러분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이 여자여라고 번역된 이 말은 그 상대방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표시하는 존칭어로 사용되어지는 것인데 이것을 번역할 때 이렇게 번역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여기 때라고 하는 말입니다. 때.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내가 감당해야 할 이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할 그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때가 오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이제 그 뒤에 읽다 보면 여러 차례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7장 30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8장 20절에서도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8장 20절에도 7장 30절처럼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여기서도 때가 왔다 라고 하는 말을 이제 12장에 가서야 말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마지막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의 이야기를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하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13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이 4절 말씀에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펼치실 결정적인 순간이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건 요한복음 전체의 의미로 되새겨 보자면 아직도 내가 메시아로서 감당해야 할 이 사망과 또 그 사망 이후에 부활하심으로써 사망 권세를 이기실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목적을 이룰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마도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 말씀,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 생각했던 내 때라고 하는 것을 예수의 어머니는 이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5절의 말씀에 어머니가
일꾼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고 일꾼들에게 말을 합니다. 자, 예수께서 무엇을 명하든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아직 때가 오지 않았다 하면서 지금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 이 이야기에 예수님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관계할 일이 아니지 않느냐, 아직은 내가 메시아로서의 그 여러 가지 구원 사역의 일을 펼치실 그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하면서 예수님은 마치 관계없는 것처럼 거절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나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말씀조차도 이렇게 예수님의 어머니는 해석을 하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여기에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 마음속에 담겨있는 뜻을 헤아리면서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하세요.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하면, 그러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때가 바로 그때 펼쳐진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 겁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고 하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시키는 대로 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아직 때가 오지 않았다 말씀했지만, 그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게 됐을 때, 즉 순종하게 됐을 때, 순종은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의 때를 만들어내는 그런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때라고 하는 이 본문 4절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해해야겠습니다. 내가 순종하면 주님의 때가 바로 나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게 될 것이나,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표징, 바로 표적, 세메이온을 보여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날마다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표적이 보여집니다. 날마다 순종하면서 오늘 말씀처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에게 표적이 보여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그 뒤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는 것을 보고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말합니다. 그때 하인들이 그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웁니다. 7절의 말씀에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제 8절이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이것이 바로 앞에 4절과 5절의 말씀처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인들이 그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순종하게 됐을 때 예수님은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예수님 말씀대로 무엇이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해서 하인들이 그대로 했을 때에 놀라운 세메이온, 표적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이야기를 적으면서 9절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문장 하나를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9절을 보시면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가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아주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당연하죠. 이 돌 항아리 6에다 물을 가득 채워라 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순종한 사람들이 하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물을 저 잔치 자리에 그 물을 떠다 주어라. 그래서 그것을 떠다 준 사람이 하인들입니다. 이 일꾼들은 이 모든 일들을 직접 다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는 대로 시키는 대로 그대로 순종했던 일꾼들은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알았다라고 바로 이 9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복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표적이 보여집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이시는 세메이온,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표를 알아차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인을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신랑도 모릅니다. 잔치를 맡은 사람들도 모릅니다. 오직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귀한 포도주, 사람들은 보통 잔치 자리에서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사람들이 좀 어느 정도 취하고 난 다음에는 조금 약간 질이 약간 좀 낮은 그런 포도주를 내기 마련인데,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소? 라고 신랑에게 묻습니다. 하지만 신랑도 지금 이 일이 어떻게 된 건지 알지 못합니다. 누구만 하냐면 물을 떠온 일꾼들만 이 일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이 이렇게 놀라운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니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기도해야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시는 사인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볼 수 있는 영광을 얻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많은 표적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질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국 허락하시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돈독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오직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굳건한 반석 같은 믿음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은 바로 2절 말씀에 이러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러한 표적들이 나타나게 됐던 가장 근본적인 하나의 이유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초대를 받았다. 이 잔치 자리에 예수님이 초대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이러한 표적도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늘 날마다 나의 삶에 예수님을 내 삶에 초대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침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내 삶에 주님을 초대합니다. 주님, 내게 오셔서 나의 삶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요한복음 2장의 말씀처럼 내 인생에 바닥난 것들이 많은데, 떨어진 것, 모자란 것, 결핍된 것,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 문제들을 하나님 하나씩 하나씩 주님의 은혜 안에 해결해 주심으로써 내가 여기서 표적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내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초대합니다. 오늘 내 삶 속에 주님을 초대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인생길이 주님을 초대하여 주님과 함께 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건강이 떨어지고 또 물질이 떨어지고 또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이 모자라고 부족하고 또 결핍됐다 할지라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시는 표적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다른 어떠한 주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 갈릴리 가나에서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세메이온, 이 표적 이야기를 마음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때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서 날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표적이 우리의 삶의 증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내 삶에 초대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삶에 떨어진 모든 문제들, 결핍된 모든 문제들을 주님 은혜 안에서 표적을 나타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시키는 대로 순종하게 싸우니 주님의 때가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물을 떠온 일꾼들만 알았다는 말씀처럼 날마다 내 삶에 주님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우리 주님의 손길들,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사인을 날마다 알아차리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 내 삶에 나타내시는 주님의 표징을 날마다 깨닫고 경험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